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제6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지만 여기서 명심할 것은 단 율법의 위치는 그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만약 우리가 10계명을 경시한다면 나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곡해를 지적하시고 십계명의 제6계명은 그 이상의 뜻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이 살인 행위 자체만 뜻하지 않고 더 포괄적이고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법적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6계명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율법의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의 법정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라가의 의미는 텅 빈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모욕하는 말로 사용될 때는 머리가 빈, 값없는 사람,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나가라,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의 명예를 짓밟고 형제의 인격을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6계명에 담긴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온 문자적이고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에 담긴 내적인 정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화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들이 잘못한 일을 다른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은폐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두고 다른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서도 다른 선한 일을 내가 하면 그 잘못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마음속에 생각날 때에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6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세 번째, 사화하라입니다. 사과하고 화해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지금 함께 길에 있다면 급히 사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끼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급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급히 사화하라.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그 사람이 입은 피해는 보상하려 하지 않으면서 그 잘못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죄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의 결과를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급히 고백하고 할 수 있는 한 그 죄로 인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급히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화목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제단에 제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히 사화하라. 급히 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 지연시킴으로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형제와 사과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화목하고 먼저 사과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 살인하지 않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화목하라. 급히 사화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네,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한 자는 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염려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의와 진리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풀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사과하고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한 복음의 증인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의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증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뜻을 잘 이해하여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그냥 복음의 증인이 아닌 화목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